한 존재와 내 존재가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그 온 존재와 존재들이 서로가 교우가 되어지고, 여러분 행복을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이 라마 선생님이 쓴 해피니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봤는데 달라이 라마 선생은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한 것은 한 문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행간에서 읽었던 달라이 라마 선생님이 행복을 추구해가는 삶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수시로 다가오는 현재적 삶의 최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쾌다, 불쾌다, 호오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방문한 그 사태를 온전히 마주하고 직면해서 살아내는, 그곳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좌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사태를 집중하는 거죠. 마인드풀리스, 집중하고 맞이하는 그 실존적인 태도와 당신이 무엇을 결단하는지, 그것만이 행복을 평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구도자적인 삶의 모습을 그 책에서 바라봤습니다. 1985년도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거든요. MBC 기자가 새해 첫날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해서 어떤 면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한경직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도 파송하고 대학도 만들었고 지금도 이렇게 영락교회라고 큰 교회를 설립해서 그때 10,000명 정도 되는 그 신도들이 있었던 큰 교회였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이런 성공의 비결이나 이 성공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물어보는 거야. 성공을 했으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 그 MBC 기자의 그 질문이 굉장히 당돌하면서도 저건 어떻게 성공을 행복으로 전환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태도가 저는 마땅치 않았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 질문에 조금 생뚱맞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역으로 기자한테 다시 질문하는 거야. 기자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성공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역으로 지금도 저 강원도 철암이라고 하는 그 시골 교회에 비만 오면 빗물이 떨어지는 그 예배당에 새우등처럼 꼬부라진 고쟁이 바지 입은 할머니 몇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기도를 안내하는 그 전도사님은 실패를 한 사기일까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행복은 없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당황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수정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바로 물질적인 어떤 성공에 따라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예화가 법정 스님의 예화를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법정 스님은 불일남에 기거하셨는데 이제 불일남을 늘 산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겨울이었는데 난초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난초가 너무 의연하고 또 생기도 있고, 그래서 그 난초를 캐서 가져와서 화분에 심었어요. 이 난초도 이사를 해서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계속 생기를 잃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즐겁 때문에 그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화분을 심었더니 얘가 생기를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비난, 자기 죄책감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까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미 뿌리까지 다 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애지중지 물도 주고 응달과 양지 바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한껏 쏟았다고 합니다. 근데 10일이 지나니까 이 난초에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가 돌 때마다 환한 자기의 어떤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정 스님의 예화에서 행복은
물질의 충격 여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존재와 내 존재가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그 온 존재와 존재들이 서로가 교우가 되어지고 만나는 초대와 방문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합일적 사건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한 번은 도정 스님의 책 읽어보니 가을에 대한 결례란 말이 나와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중에 갑자기 아니 가을인데 파란 가을인데 이렇게 파란 하늘 뭉게구름이 지나가고 여릿여릿 햇살을 쬐이는 숲들이 서로의 빛을 내면서 물들어가는 그 가을의 향연 속에서 동떨어지게 골방에 앉아서 명상을 한답시고 그 법화경에 그런 잔치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고립되어서 명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인가를 자각을 하면서 명상을 때려치우고 바깥에 나와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멀리 바라보는 하늘과 내리쬐는 태양과 서로 교감이 되어지는 많은 식물들의 하모니 속에서 자신도 물들어가는, 그래서 아 내가 가을에 대해 결례를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 환경과 사물의 온전한 모습과 자신이 동화가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서 진짜 내 자신의 본질을 찾았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한 분은 제가 생각나는 게 틴낙한 스님이세요. 한 번은 뉴욕 대학에 특강을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공항에서 내려서 뉴욕 대학을 가려면은 이 맨하탄을 이제 트래픽이 심한 맨하탄 거리를 이제 지나쳐야 된다는 거죠.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맨하탄의 교통체증에 걸려서 자기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체중이 심한 곳마다 베거들이 쭉 나타나가지고 이런 행거에 할품이 당신 1달러는 저의 영혼을 구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적선을 이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텐나탄 스님이 문을 쭉 내리니 어떠한 건강한 흑인 남자가 탁 찾아왔대요. 그래서 당신한테 있는 20달러를 탁 내리니까 하얀 이빨을 쫙 열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티네탄 스님이 내가 감사한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 애가 왜 그런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티네탄 스님이 나는 너한테 20불을 주었지만 너는 나에게 온 존재의 미소, 평화의 미소를 주었다는 거죠. 20불을 주어서 너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에게 온 존재의 기쁨과 평화의 미소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겠다. 상대방의 존재가 온전히 자신한테 방문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행복의 조건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성 여부에 또 성공에 또는 바깥에 어떤 충족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구와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에 우리한테 다가온 사물들, 사건들, 사람들하고의 온전한 관계의 본질이 서로 일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 정립 속에서 행복이 정립되지 않을까. 그것을 달라이 라마 선생의 해피니스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었던 핵심이었고, 그러한 실천적 표현들이 법정 스님이나 티낙탄 스님에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우리 삶에서 수차 물감처럼 채색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많은 어떤 사물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를 온전히 마주하는, 그리고 그 자연의 본성 그 자체에서 우리 자신을 서로가 일치가 되어지는 사건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